저희가 지난주에는 다니엘에게 들려주는 그 다니엘이 왕에게 꿈을 들려주는 내용을 봤는데요. 그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 자기가 꿈을 보고 또 해석할 사람을 자기가 찾았다.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내가 다른 인생보다 지혜가 더 나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렇게 알게 하셨다. 그것을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 알기 때문에 겸손한 거였다는 것 보았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진짜 순복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꿈에 이어서 해석을 말하는 다니엘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다니엘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참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를 쓰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다니엘 그 시대는 참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나라가 몰락하고 멸망하기 직전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참 어렵고 복잡하고 어수선한 그런 상황, 그 한복판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저희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이렇게 어려운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저희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다니엘서를 주신 겁니다. 뭐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것, 다니엘도 동일하게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다지라고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으라고 다니엘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신부의 영성, 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이제 다져나가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가, 그것들을 저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이 이방 왕 앞에서 그것도 지금 세계를 다스리는 그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6절부터 한번 좀 보겠는데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이제 지난주에는 해석, 그 꿈을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해석을 아뢰겠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고 합니다. 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그 왕 중의 왕, 느부갓네살 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정말 왕 중의 왕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을 절대자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 권세, 능력, 영광을 왕에게 주신 거라고 합니다. 나라, 권세, 능력, 영광, 이거는 정말 왕 중의 왕이려면은 갖춰야 될 그런 그 내용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거라고, 느부갓네살 당신이 잘나서 갖게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럽니다. 또 38절에 보시면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하나님이 사람, 짐승 모든 것들 다 다스리게 하셨고, 그 당신 왕이 그 신상에 보이는 그 금머리, 그게 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39절에 보시면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런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뒤에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거다. 세 번째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거다 그럽니다. 여기 이제 그 왕보다 못한 나라, 느부갓네살은 금머리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나라가 이제 메데바사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대로 메데바사고요. 그런데 은으로 그 금으로 비유되는 그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보다 좀 못한 은으로 비유되는 그런 나라일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녹 같은 나라, 이거는 이제 헬라 제국입니다. 메데바사 뒤를 이은 헬라 제국인데요. 그 나라는 녹 같은 나라가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거를 금, 은, 동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금보다는 은이 좀 가치가 떨어지고 은보다는 동이 좀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말해주는 게 있는데요. 저희 그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잘해서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게 하자.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인간 세상은 절대 나아지는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명하고 기술이 막 급속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정보가 저희들 보는 그 핸드폰 안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뭐 거기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핸드폰 갖고 참 많은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살기가 더 좋아졌습니까? 저희들 삶의 질이 더 올라갔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편리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삶의 질이 올라갔다라고 살기가 더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은 발달했는데요. 살기는 편리해졌는데요. 그런데 삶은 왠지 좀 더 삭막해져가는 그런 삶 되지 않았습니까? 그 베두인 족속은 그 광야에 사는 베두인 족속은 지금도 그냥 해 떨어지면은 같이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끼리 둘러앉아갖고 같이 담소하고 대화하고 그게 저녁에 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저희들은 핸드폰에서 볼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도 서로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아니고 내 핸드폰에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각자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나아지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금, 은, 동의 순서가 말해주듯이요.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점점 그 타락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넷째 나라가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 제국인데요. 그런데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 든든한 쪽도 있고 부서질 만한 쪽도 있다 이제 그럽니다. 정말 로마는 AD 364년에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그렇게 나누어졌는데요. 이 동로마는 꽤 오래 지속됐어요. 한 15세기 AD 1453년까지 지속됐고요. 서로마는 그런데 나누어지고 364년에 나누어지고 한 100여 년 조금 더 지나서 AD 476년에 망합니다. 하나는 새와 같이 오래 갔고 하나는 진흙과 같이 금세 망했어요. 그런데 새와 진흙으로 상징된 로마 제국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44절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그 시기에 유대 땅에 한 가지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실 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저가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하냐면요, 44절 중간에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국들은 계속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계속 그렇게 흘러갔어요. 애굽에서 아수르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메데바사에서 헬라로 계속 바뀌어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거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세상 나라가 대단한 것처럼, 그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그 세상의 힘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 나라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이 꿈에서 그랬지만 그 다니엘도 뭐 그 로마 제국이 있을 거다 뭐 그런 거를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가 알았던 건 나라들은 망하고 나라들은 계속 망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걸 안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에게 느부갓네살 앞이지만 담대해요. 당신이 그 가진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다 얘기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그거 꼭 인식해야 됩니다.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들을 택하신 족속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 되게 하고 그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에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저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면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꼭 인식하는 사람,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게 됩니다. 또 저희가 이제 다니엘처럼 하나님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46절에 보시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7절은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저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이방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이, 다니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다,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오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래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요, 이 느부갓네살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됩니다. 또 49절에 보시면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지방에 다스리게 하자, 이제 그걸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관리가 되게 했다래요. 그것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렇게 했다. 다니엘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 그들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자, 왕에게 건의를 했고 왕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다니엘의 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만 높아진 게 아니고 친구들을 같이 관리되게 한 거다. 이제 뭐 의리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 분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요,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됩니다. 성경은 윤리책은 아니에요. 사람은 의리를 지켜야 된다. 다니엘처럼 잘 됐을 때 지만 잘 나가고 친구들 모른 척하는 건 사람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하려고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덕목이면 틀림없지만요, 지금 이 대목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관리가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49절 마지막이에요. 2장을 끝나면서 마지막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왕궁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궁에 다니엘이 굉장히 출세했다, 그 얘기하는 겁니까? 한 나라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은 왕궁입니다. 다른 곳이 공격받아도 지키려고 하는 곳은 왕궁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었다래요. 그런데 이들이 1장에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유대가 그 바벨론에게 침략당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유대를 이렇게 그 바벨론화 시키려고, 좀 이들을 이렇게 그 바벨론화 시키려고 그 목적으로 잡아왔지만요, 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신변을 절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1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었다, 그 말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저희 잘 아는 구절인데 또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지켜주세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이 엄청난 것 같지만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갖고 주님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그거 꼭 같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미국 교회 통계인데요. 미국 교회는 통계를 얼추 낸 것 같아요. 그 팬데믹 이렇게 지나면서 1년 반 지나면서 한 32%뭐 그 정도로 보더라고요. 32% 정도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다시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뭐 거리두기하고 모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신앙에서 멀어진 겁니다. 뭐 저희 이민교회도 일반적으로 대략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가 좀 모이지 못한다고 뭐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런 백성으로 불러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그런 시시한 백성으로 불러준 거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정말 소년들이 아직 10대 소년들이 바벨론 제국에 잡혀가고 자기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성전도 없었고 다른 자기들 믿음에 지도할 사람도 없었고 그냥 왕궁에 홀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너희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 절대 시시하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절대 시시하게 그냥 살아가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파도와 같은 세상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려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요 예배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니엘서를 보는 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 지금 이제 세상은 점점 이렇게 더 악해질 거고 나빠질 거고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도 올 겁니다. 이제 계시록 할 때 이렇게 나누겠지만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7년 대환란 전에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는다 그런 주장도 있고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한다는 주장도 있고 근데 저는 어떤 제가 지금까지 본 성경으로는 이제 뭐 앞으로 더 자세하게 이제 더 보면은 혹시 바뀔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전 3년은 통과한다. 믿는 사람들은 후 3년은 피하게 하지만 전 3년은 통과한다. 이제 그 견해입니다. 저는 그걸 미드 트립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들림 받는다. 근데 3년 반 환란을 겪습니다. 저희들 예상치 못한 그런 환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팬데믹 정도로 뭐 모이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에게 어떤 저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란도 있을 겁니다. 팬데믹에도 뭐 신앙이 흔들리고 이 정도면은요. 애시당초 그거는 신앙이 뿌리가 잘못된 겁니다. 아멘. 예, 저희가 그런 거 갖고 흔들리면은 그래갖고 저희들 금요일날 이제 다니엘서 보면서요 믿음 다지라고 이방 나라 한복판에 가갖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드러냈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 믿음 다지라고 이 다니엘서 보게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봤어요. 저희들 이방 나라 한복판에 가 있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믿음 갖고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다니엘 보면서 저희들 믿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어려워도 휘청거리는 그런 믿음 되지 않게 없어서 이방 땅 불구덩이 같은 그 가운데 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지켜줬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믿음 갖고 하나님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